10월 26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이 감겨지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아침에도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견디고 버티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좋은 친구 나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야마 호산나 기독교회 정현희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세례반 위에 은혜를 주셔서 시오자매, 희나자매가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차도부에 토야마 대학교 차도부 1학년 학생들이 초대되었는데 계속적인 관계와 말씀으로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야마의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혜와 돕는 손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JMTS에 다니고 있는 교호코 자매의 성장과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정수 목사, 이경훈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환희, 건희, 찬희 모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8월에 태어난 찬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엔 그 중에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들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면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례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을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주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이 규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규정만 남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규정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40대까지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 때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숫자를 세서 39대까지 때리게 되는, 그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규정만 남아있어서 그 규정을 피해가고자 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시스템이, 규정이, 율법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해질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